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좀 속전속결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차례라는 거는 이 차례라는 뜻을 조금 우리 손님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차례 지내러 간다 하면은 전을 많이 갖다 놓고 과일도 엄청 많이 갖다 놓고 막 진수성찬으로 막 쌓아놓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필수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다양한 음식을 어디에서 동서남북으로 놔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오늘 소도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저렇게 지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대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차례를 꼭 지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제사상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음식을 차려야 되고 꼭 이 과일도 막 배, 사과도 다 올려야 되고 쌀도 올려야 되고 막 다양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바로 시집살이잖아요. 시집살이 중에서도 내가 저 집에 가면 제사가 있겠지? 제사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정확히 추석의 차례는요, 간단하게 기약차와 간소한 간식거리만 놓고서 그 집안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축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비 집안, 우리가 대대로 내려온 선비 집안요, 엄청 많이 차려놓는 그 옛날 사진들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소 잡는 것도 되게 귀하게 생각했고, 돼지를 잡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돼지를 잡아 막 추석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야. 바닷가인데 우리가 흔히 막 귀한 거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육개공을 올려야 되지 않아요? 바닷가 싸움은 고기를 올리고 육지 싸움은 물고기를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옛날 조선 팔도 옛날에 고속도로가 없던 시절에 지게에 메고서 그거를 운송한 것 자체가 상해요, 일단. 그래서 뭐 소금을 절여가지고 고기를 가져오고 물고기를 가져오고 하잖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게 쉬울까요? 그 산을 넘는 게 쉬울까요? 산에 넘다가 호랑이한테 죽는 살, 백호살이라고 흔히 하죠. 현대사회에서 백호살은 뭐예요?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즉사, 이런 살이잖아요.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주 옛날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우리가 무리해서까지 차리는 게 맞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가는데 순서 없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 차례와 설날은 굉장히 애틋하고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아닌가 하기도 해요. 천주교나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마야 문명의 달력에 보면 마지막 달력이 10월로 끝난다. 1월부터 10월이라고 해서 10달이 1년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0월 31일 바로 그때 할로윈 때 저승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바로 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아주 아름답게요. 그리고 축제를 열어요. 국경일로 실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만화 영화에서는 그거 관련된 멕시코 배경으로 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 만화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이 만화를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례상도 그렇게 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무당 선생님이라던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잘의 절차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는 왜 울릴까? 사과는 왜 울릴까? 쌀은 왜 울릴까? 이거에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가자면요. 그 색깔을 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고유의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 시절 추석에 맞춰서 가을이면 열리는 열매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쌀은 기본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배라고 하면은 그 안에 씨앗의 개수와 그리고 육질, 그리고 그 표면 색깔, 또 사과라면 붉은 색깔, 그 안에는 씨앗의 개수, 밤도 열렸을 때 그 밤송이부터 그 안에는 껍질 단단한 거, 그 안에 또 연한 껍질까지, 그리고 감 또한 열리는 과정을 보면 바로 감나무에서 감이 나지 않아요. 바로 접목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감이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은 떫은 감이 나오거든요. 즉 누군가의 손이 거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감은 떫은 감이 되기 때문에 감을 올리는 이유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배로 하자면 황금색이잖아요. 황금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임금을 상징하고 중앙을 상징해요.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상징을 하기도 하고 내가 권력, 돈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돈은 황금색을 황금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배를 올리기도 하고요. 빨간색 사과. 옛날에 우리가 바로 성경책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귀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 사랑을 받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사과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차례상도 사과가 나옵니다. 자, 이때 사과에서는 빨간, 우리가 흔히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무당 선생님들 산신령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복을 상징하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화목.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이유가 있고요. 또 아까 말했죠. 밤송이는 즉 이 껍질이 밤송이 그 가시와 그 딱딱한 거와 그 안에 있는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어떤 풍파가 와더라도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손은 후손을 지켜주세요. 라는 사랑을 의미해요. 또 아까 접목을 한다 할 때 사람의 손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혹은 외부 환경적인 요점이 필요해서 그로 인해서 감이 자라면서 맛있는 감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이라는 열매 자체는 나를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배움을 통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상님,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가르쳐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시고 저를 사람으로서 살게끔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로 어울리는 게 감이기도 해요. 자, 쌀을 볼게요. 쌀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먹는 우리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옛날부터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태양의 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달은 어머니라기도 하고 태양의 아버지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상징성들이 있어요. 태양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자라잖아요. 곡물들이. 그런 과정에서 아주 우리가 꼭 먹고 사는 필수적인 곡물이기 때문에 그 쌀의 의미는 즉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 그가 하늘에 계신 신령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셨으니 그걸로 인해 자라는 곡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한 번 더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다른 의미로 되면은 먹을 복이 되고 식복이 됩니다. 식복을 주세요. 식복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를 두자면은 이런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집안이 사정이 안 돼. 우리 아버지 차례상 막 차려드리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에 돌아가셨어. 죽었어요. 해주고 싶어. 근데 내 아들, 딸이 죽었어. 너무 가슴이 아픈 첫 차례상이야. 때가 됐어. 그 아이를 위해서 하고 싶어. 내 자식을 위해서 하고 싶고 내 반려묘를 위해서 한번 해주고 싶어. 이렇다면요. 그 분들이 원하는 걸 올리시면 돼요.
정말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추석이 되잖아요. 아까 마야문명 얘기를 했죠. 10달이 되면은 그 마지막 날 할로윈인데 주근이들이 다 나오신다고. 그래서 11월 1일은 천주교에서 성인의 날로 해가지고 고귀하신 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례상은, 즉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이 말고도 나의 조상님들, 나의 수호령들이 대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올리는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와, 지금 물가가 너무 치솟고 내 월급은 치솟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바로 여기서 조상님들한테 죄송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회 문화가 이렇게 마을 문화가 아니잖아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 내 사촌이 지금 뭐 하고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서 연을 끊었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혼자 해야 돼요. 저희가 엄마밖에 가족이 없어요. 저는 우리 동생, 여동생이랑 단둘이 살아요. 가족에 다 연이 끊겨서 연락이 안 돼요. 저 고아예요. 이러시는 분들. 근데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 내 주머니 사정을 보시고 거기에 밥 한 그릇만 놔도 돼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정말 밥 한 그릇만 놔도 되고요. 이 돌아가신 분이 과일을 좋아하는 게 배가 좋아하셨어. 그러면 그 배를 놔도 돼요. 근데 갈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 갈비만 줄 돈밖에 없어. 근데 이걸 정말 올리고 싶어. 밥이랑 그것만 올려도 돼요. 옛날 우스갯소리에 짤 있잖아. 짤이라고 하면은 이게 간략한 재미삼아 이렇게 올린 글이라던가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짤이라고 부르거든요. 흔히 말하는 으로. 그 짤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원룸에서 살게 됐는데 자꾸 가위를 눌리더래. 그리고 너무 가위가 눌려가지고 이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집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못 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이 여자가 너무 많이 힘들겠다 이래갖고 자기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날에 밥 한 그릇이랑 참치기만 딱 따고 놓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자의 나한테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셨을까요? 부디 성불하시고 좋은 사람을 태어나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자마자 그분이 꿈에서 나타나면서 고마워요 하고 사라지고 그 뒤로 가위 눌리지 않았다는 짤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뭐 흉내내라는 뜻은 아니야. 절대 이러면 안 돼. 잘못하면 귀신이 감사합니다, 이제 나 알아봤어 하고 이제 빙의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행동을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다행스럽게 넘어간 케이스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예시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돌아가신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차례상을 해주고 싶지만 내가 잘 몰라. 그렇다면 이렇게 간소하게 차를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반려동물, 지금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사실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동물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난 시대예요. 그렇다면 제 반려동물한테 해줘야 될까요? 제 반려동물이 찾아올까요? 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요. 반려동물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제 견해지만 3개월이면은 환생을 합니다. 환생을 하기 때문에 그 환생을 동안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기 막 추석이 겹쳐. 만약에 이렇게 겹쳐. 그러면은 우리 반려동물이 그냥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궁금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반려동물도 바빠요. 다음 생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대해서 내 주인이 잘 살고 있나, 내 주인이 자꾸 나를 찾아 울잖아. 사실 내 애완동물이 죽었어. 그러면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완동물 분들 있죠. 이게 돌아갔다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죽었어요. 노견이나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고양이가 죽는다던가 이제 애완동물 죽은 손님이 찾아오시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따라댕겨. 옆에서 가만히 같이 듣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근데 웬만해서는요, 환생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주인분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막 조급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제가 좀 당부하는 거는 그 아이의 형태와 육신은, 그리고 기억은 당신과의 그 현생에선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그 업이 따라가는 것 뿐이지, 당신이 그 아이를 원한다면, 진실로 그 아이를 만나고 싶다면 그 아이를 놔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거야, 우린 만날 거야 이라는 마음이 진정하게 있다면, 만나고 싶다면 그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강아지가 죽어서 강아지를 만나지도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만날 수 있어요. 저 또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 또한 사람으로서 만난 제 지인이 전생에 제가 강아지였고, 그분이 이제 제가 강아지였을 때 그분이 주인이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을 항상 기다렸고, 그 기다리고 애틋했던 추억이, 그 감정이 남아오면서 현세에 만나서 내가 그 감정을 느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억의 감정이 이렇게 온 거라고. 즉, 어떻게든 만나요.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고요. 고양이로서 만날 수 있어요. 강아지였다가. 그리고 내가 고양이였던 애가 보냈다면 다음엔 물고기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생의 현생 그리고 후세, 그 아이의 인생은 계속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례를 꼭 지내야 될까요? 차례를 하면 올까요? 하면은 전 첫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이 먼저 우선이라고 봐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하세요. 그 아이가 오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거를 두지 마세요. 걔가 오고 싶다면 올 거예요. 영혼의 시간은요, 동시에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오실까요? 내 반려동물이 올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올까요? 이거 차린 걸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한다면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 차례상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차례상이란 건 말 그대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한번 만나는 거예요. 내 조상님들을 대접을 해드리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는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자리는 없어져야 돼, 명절은 쉬는 날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 집은 제가 불자고요, 저는 이런 차례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희 집은 좀 종교가 달라서 이런 걸 믿지 않아요. 없애자. 이런 마인드고요. 하지 않고 명절에 각자 쉬자고요. 하지만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여기 잠깐 끊겼네요. 잠깐 끊겼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어, 기억이 나신 분은 한번 댓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에러가 떴네요. 지킬 수 있을까라고? 어디를 지킨다고 했죠, 제가? 음,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제사 문화를 지키고 싶다면 근처에 산신각이라던가 부처님 앞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종교, 성당이라던가 이런 데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헌금을 내셔도 되고요, 보시를 하셔도 되고요, 또 무당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좀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히 이제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한다면 중앙절과 백중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신 날짜를 잘 모른다던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부고 소식을 들었다던가 아니면 제가 그동안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조상님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면 그날을 챙기시면 돼요. 중앙절과 백중, 바로 음력을 하면 7월 15일과 9월 9일입니다. 둘 다 음력이에요. 그날 나를 도움을 주셨던 모든 조상님들을 위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량의 제사비를 참여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불교와 무속신앙의 힘을 좀 빌리셨고 도움의 손길을 빌리셨고 그 제사를 좀 지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는 차례 지내지 않아서 절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정말 다 의미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들, 또 그런 이별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날, 내가 사랑하는 꼭 조상님이 아니어도요, 그게 타인이 될 수 있잖아요. 동거했던 사람, 혹은 각별했던 내 친구, 챙겨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상님을 대우를 하면서 그 조상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나아가는 것, 도움의 손길을 가지를 이렇게 뻗듯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차례를 지낸다고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힘든 경우가 지금이어도 정말 최악의 경우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이 되는 건 그 최악을 경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최악은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와요. 내가 이런 경우가 생겼다니. 이런 경우들.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할 줄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꼭 구술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중에서 구술해도 조상님들을 대우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챙기면서 본인들이 좀 덕을 쌓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차례를 열심히 지냈는데 죽도록 전을 바쳤는데 뭐 왜 이렇게 살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그게 마음으로 한 게 맞을까요? 그 조상님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너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편하게 놀러 갔으면 좋겠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산소 한 번 와줘, 술 한 병이면 돼 라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전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할 수도 있고, 조상님들께서 참 안 알아줄 수는 있는 거지만 제가 꼭 챙기라는 말을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챙겨야 된다 할 때, 그걸 정말 가성비 있게 챙기고 싶어요 하면은 정말 그 교과서 있는 대로 아주 간소하게 챙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제철 과일들, 그리고 전통 과자, 그리고 청주, 이런 식으로 간소하게 챙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내가 겪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마음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서로가 잘 맞는 것, 정말 진실로 내가 그 사람을, 내 조상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맨날 배는 처음 봤다. 힘들어 죽겠어. 이 차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했는데 초대받는 날에 기분 좋게 먹고 갔어요. 체하다가 아직 아니 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연을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리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전 연을 끊었는데요, 조상님이 저를 정말 관심 있기나 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떤 분은요, 외가랑 연락만 하고 친가는 연락을 안 해. 연을 끊었어. 근데 제가 딱 맞는데 친가가 보호해주고 외가는 관심이 없어. 이 자손을 돌보지 않아. 오히려 친가가 보호해주는 자손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러겠지. 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돈 한 푼도 준 적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죽은 조상이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핏줄은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그 조상님들도요, 갈고 닦으신 조상은 저 멀리 올라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3대, 4대 막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내려오기도 해요. 내가 아는 산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분들보다 더 고귀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신 분인데 아버지는 막 깡패 같은 분이 있어. 폭력배야. 이런 자손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너무 멋쟁이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마음이 항상 있겠죠. 내 자손 잘 클까? 내 자손이 잘 돼야 되는데 전혀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 챙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가성비를 따지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그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정말 가까운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신앙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보시를 하시고 헌금을 내시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정말 내가 조상의 덕을 좀 공덕을 받아야 되고 알아드리고 싶다 하면 중앙주 백중을 챙기시라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저 그런 경우가, 저희 실령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 모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